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안식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참 안식을 얻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풍랑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참 평안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주의 안식으로 인하여 참 평강 가운데 주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저희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보죠. 이 중에서 특별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반복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말했다고 오는 편지도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성령께서 말한 게 다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어저께도 저에게 성령께서 말했다고 하는 사람이 또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밤새도록 마음이 너무 상했었어요. 사람들은요, 성령을 추구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이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쓰는 것은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요. 어떻게 읽냐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썼잖아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썼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을 아는 지식으로 바꿔요. 아주 많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전체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강조하면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성목사는 성령을 제한시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추구하지 성령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저는 지금 특별히 아가서처럼요. 사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책도 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어느샌가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주님이 저에게 빌립보서를 통하여 저를 주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 8절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코네티컷에서 이 회개의 부흥으로 쓰임 받으신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경험한 부흥은 웨일즈의 부흥과 같아요.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웨일즈 부흥 때와 같은 시기에요. 미국에 아주사의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의 핵심은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었어요. 그거 자체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이것을 추구해 왔어요. 저희 집에 가면 책이 수백 권이 넘는데 그 책이요. 많은 책이 성령에 대한 책이에요. 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들었을 때는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촛대 사이에. 네. 그래서 많이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분들이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부흥에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책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만 한 번 쓴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딱 한 번 썼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도대체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장님이 될 만큼. 근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요, 성령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미혹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예수께 여기요. 1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아니, 그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는 로마 감옥에서 성령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냐면요, 제가 벌써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5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를 봐라. 태어난 다음에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 회개 가운데는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는 곧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태어난 다음에 주님이 히브리서를 봐라. 그래서 저는 많이 읽어왔죠.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이 5년이 돼가는데도 이 히브리서의 안식이라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이 뭐지? 네. 이 안식이 뭐죠? 그 앞에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예, 지금 주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지금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성벽도 굉장히 컸어요. 포도 열매만 큰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2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도 크고 성도 컸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우리가 안식하러 들어가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전쟁 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기 쉽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에 대해서 말할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평생에 우리가 좀 일이 잘 됐으면은, 일이 잘 되고 집은 좀 행복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이거예요. 행복과 그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 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은요. 히브리서 4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 한글 킹제임스를 읽은 분들은 이 8절을 여호수아라고 읽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읽었어요. 예. NIV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라고 읽을 때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안식하셨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여기에요. 이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만 딱 한 단어예요. 안식할 때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뭐가 복잡해 그랬어요. 한 번은 저의 집에 찾아와서요. 이걸 막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안식이 뭘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도요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풍랑 치는데 배에서 주무셨어요. 사람들은 죽는 줄로 알았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제가 2주 동안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주일 제가 2주 동안 풍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놀랍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었어요. 그분은 풍랑 치는 배에서도 안식하시면서 주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한 키워드가 미혹과 환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미국의 많은 교회는요, 미혹이 가득 찼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은 핍박이 없는데요.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이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순교자가 더 많아요. 북한과 이란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핍박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편리한 교회, 쉬운 기독교,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환난 중에서도 평안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는 얻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께서 이 안식을 주시려고 해요. 여기 9절에는 여기에만 샤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9절 하나만 신약 전체에서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샤밧. 샤밧이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만나가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시잖아요. 그때만 썩지 않아요. 기적이죠, 그것도.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구별했어요. 샤밧. 근데요, 6일 동안
있다가 안식일 날 샤밧에 안식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주님 말해요. 들어가면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쉬는 안식 말고요. 가나안에 전쟁에 들어가는데 먼저 보게 하시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은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주님께 속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안식할 거예요. 이 평화, 이 안식,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부활했죠? 언제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 안에서 안식 후 첫날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안식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안식.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할 때예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풍랑인 것을 보나이다. 언제 풍랑이 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오 주님, 로마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사도 바울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보면은 평안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구하나이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그 못 바뀌신 주님, 노뱀처럼 빛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